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각 가정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또한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모두 펼치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또 암송구절 말씀이 이사야에서 40장 29절 그리고 31절 말씀, 40장 29절 또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주 한번 암송구절 말씀 목소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 아멘. 조금 전에 암송했었던 한 주간 암송했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또 새 힘을 얻으면서 이때를 이겨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암송해야 될 말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 묵상의 그 본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잠시 마가복음 강해를 오늘 좀 멈추고 또 함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에게 시샘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꿨죠. 근데 그 꾼 꿈을 형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또 10별들이 또 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결국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을 보면서 시샘하고 있었고 또 이제 화가 나 있었던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요, 이집트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 안에서 가정 총무로서 그 인생이 정말 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던 중에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집트의 그 나라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마지막 결론에서 그 엄청난 이집트 총리라는 자리에 여러분 오르게 되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들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품고 그 비전을 품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다. 요셉은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그러한 삶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비전을 품고 인내하자, 비전을 품으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의 그 인물들을 보면 꼭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 속의 위인들, 즉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은 프로처럼 보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 특히 요셉의 삶도 또 바라보면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사실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나? 정말 요셉은 우리와는 뭔가는 달랐던 사람이었던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처음으로 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서 4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조차 섞지 않는 어떤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누가 듣더라도 그 꿈의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형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가 난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과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을 만류해서 결국 어떤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일단락됐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좀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잠시뿐이었고 요셉은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같이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죄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요셉에게 돌아온 것이 바로 억울한 감옥살이였어요. 요셉에게 거부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마치 요셉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꾸며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 속의 삶을 보면 성경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이때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가 공통적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쉽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믿음이 좋으니까, 요셉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던 요셉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이런 삶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부러지고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큰 부상을 입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부러진 곳이 깨끗이 나아서 튼튼하게 붙고 그리고 큰 흉터를 남기지 않고 회복되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요셉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형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는 그런 형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가 평안한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지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형통한 인생이었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정말 유유하게 평안하게 그때를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05편의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 그러한 때에 어떻게 지나갔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의 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지냈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시간은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욕을 했으니까 그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한 3년 정도로 한번 생활을 한번 해본다고 친다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은요, 최소 10년의 이상이 되는 시간, 10년 정도 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어땠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뭐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으니까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어떤 교도소처럼 막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에 착고가 차여 있었고 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이 시간 동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보시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요셉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평안하게 있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꿈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때를 평안하게 잘 이겨냈던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요셉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이겨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평안하게 이때를 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었고 몸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요,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1년 내내 빛이 들어오지 않았었던 지하 토굴 감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은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꿈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꿈이지만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꿈을 꾸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거창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인생은 바로 무엇이 이어집니까? 험난한 인생이 바로 이어지는 모습을 봐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우리는 요셉이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몸이라는 단어에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고 성경 하단에 그 각주의 내용을 뭐라고 달고 있냐면 그 몸을 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몸만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은 지하 감옥에 발이 착고에 차여 있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때 그의 혼이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혼이 빠져 있다. 혼비백산하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 지하 감옥에 착고에 차여 있어서 온몸에 쇠사슬에 감겨 있었던 그때에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으며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무지 요셉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로 17세의 어린 나이에 지금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믿음으로 넉넉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전 붙잡고 막 이겨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상황을 요셉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한마디로 그냥 할 수 없이 버텨내고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으로 몰아가셨는데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밖에는 사실 요셉에게는 다른 길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버텨낼 수밖에 없고 견뎌낼 수밖에 없고 견뎌야만 하는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여러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과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도 무언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을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 즉 17세 이전의 인생에 대해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라는 것, 채색 옷을 입으며 지냈다라는 것, 그것 정도밖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의 잘잘못을 가려내서 그것이 요셉의 고난과 축복의 이유다라는 것, 이유로 삼지 않겠다라는 듯이 사실 요셉의 생애는 많은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드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분명히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또한 그런 고난이 있어요. 바로 이런 훈련 과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훈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9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녀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자녀 만들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었던 히브리서 이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징계라는 단어 대신에 자녀 만들기라는 이 표현으로 대입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자녀로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되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자녀를 낳는 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자녀가 좋은 성품과 또한 인격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해요. 이게 바로 징계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빚어지고 나타날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훈련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훈련을 시키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아니면 고난이 닥쳐올 때 아니면 고난이 닥쳐오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고 꿈꾸는 건 뭡니까? 막 고난이 딱 닥쳐오면 그런 어떤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믿음으로 넉넉히 웃으면서 막 당당하게 승리하며 그때를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꿈꿉니다. 막 고난에도 막 끄덕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뭐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겨내십니다. 이렇게 우리 넘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눈물로 또 한숨을 지으면서 그저 견디고만 있는 그 고난의 훈련 속에서 그저 눈물 지으면서 한숨 지으면서 견디고만 있는 이 내 자신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 뭐냐면 고난 속에 눈물 흘리고 한숨을 짓고 비명을 지르면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울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왜냐? 이해되지 않고 감당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 아픔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런 아픔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은요 우리가 그냥 웃음 지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사실 여러분 무지하게 아픕니다. 무지하게 아파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을 울며 견뎌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도 제 인생의 고난의 때를 돌아본다면 그때 막 제가 막 넉넉하게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느냐? 마음은 그래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울부짖으며 그 순간들을 여러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그때를 지나왔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분의 그 신체 가운데 신체의 이 모든 여러 가지 막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부분은 여러분 어딜까요? 이 뇌입니까? 심장입니까? 간입니까? 아니면 위인가요? 장인가요?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에 가장 많은 관심이 가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고난 중에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의 훈련의 상황에 내몰렸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먼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다시 요셉이 갇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의 그 훈련에 밀어 넣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는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파를 썰 때 나오는 눈물하고요, 우리가 슬퍼서 애통해서 괴로워서 쏟아내는 그 눈물을 보면 그 화학적 성분이 여러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와 호르몬 등으로 쌓여있는 이 독성을 배출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고난 속에 주님 앞에 다른 데 막 고난 지나갈 때 다른 데 막 붙잡고 토로해 놓을 곳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근데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경험했던 것은요,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힘겨운 때들을 다시 또 견디면서 지나갈 수 있었어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 위로와 평안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면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들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웃으면서 씩씩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나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시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서 견디고 계시다면, 주님 버리지 않고 견디고 계시다면, 버텨내고 계시다면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의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이유는 왜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때문입니다. 11장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은 이 12장을 말하기 위한 도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훈련장처럼 여겼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갔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인 줄을 알고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로 이어질 때 12장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히브리서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그 죄를 벗어버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배들을 보면서 인내하시면서 이 훈련을 우리도 받아냅시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마저도 이 고난의 훈련을 받으셨던 모델로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최악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까지 이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훈련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이 이 훈련의 기간을 다 끝마치고 나니까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권세를 요셉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함께 읽었던 22절을 보시면 30살의 새파랗게 젊은 요셉이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집트의 장로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교훈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지혜가 그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었던 이집트의 그 장로들의 지혜를 능가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고난의 때를 그래서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야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때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비로소 고난이라는 그 훈련의 때를 지나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배우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죄된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그때 비로소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일을 바로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십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 작은 예수가 될 때까지,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눈물 흘리며 한숨 지으면서 견뎌내는 것밖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때가 복된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 속에서 고쳐져야 할 습관이 있고, 버려야 할 욕심도 있고, 그리고 자라가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다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이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러한 훈련의 때를 지난 자만이, 또 그런 고난의 훈련의 때를 지나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CCM 가수 소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소양이라는 이분은 이 가창력으로는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월드 클래스입니다. 2017년에 국내외적으로 이 소양 씨가 가창력을 인정받으면서 해외 수많은 막 유명한 외국 가수들로부터 이게 러브콜이 막 한창이었습니다. 주가가 막 한참 치솟고 있을 그럴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 가수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폐렴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상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폐렴을 앓은 거예요. 여러분, 가수로서 여러분, 폐렴은요 치명적인 병이지 않습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양 씨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폐렴을 앓고 있었던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소양 씨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창력에 대한 세상의 칭찬 때문에 너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았던 그 교만함을, 더 잘 나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었었던 그 마음속의 그 욕망을,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노래 잘해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다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숨기고 아닌 척하며 살았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폐렴을 앓고 알았었던 이 3년의 고난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비로소 이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녀의 고백처럼요, 이 코로나로 사실 모든 막 공연 예술 활동이 지금 다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제 TV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버스킹 가수들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곳곳에 이제 다니면서 음악을 이제 버스킹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 속에 이 소양 씨가 소양 씨가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소양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코로나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우울함 가운데 있고 막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소양 씨의 인터뷰에서 정말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 소양 씨가 얻었던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그 인터뷰에서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폐렴보다 더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소양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고치고 또 고쳐 나가야겠죠. 그 깨달음이 제 내면에, 또 제 인생에, 제 노래에 쌓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노래는 영혼의 언어이니까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어떤 인생입니까? 수동태 인생입니다. 꿈이 꾸이고 팔려가고 갇히고 풀려나고 총리로 임명되었어요. 인생 전체가 수동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도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수동태로 끌려가는 인생이었으니까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은 팔려갔지만 자신을 판 형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요셉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수동태로 흘러갔지만, 그러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놀라운 인생의 그 반전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을, 모든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그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는요,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었던 수동태 인생의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양의 고백처럼 고난이라는 그 훈련의 때를 지나갈 때, 나에게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고쳐가려고 하시는구나, 그만큼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 안에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 고난을 지나갈 때 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키시는 이 고난의 훈련의 때가 너무 힘들면요, 숨기지 마시고, 힘들면 여러분 힘들다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간들을 다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훈련의 시간을 받게 하시면서 놀라운 반전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소양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고난의 때를, 그 훈련의 때를 넉넉히 이겨가시는, 또 참아내시는,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테니까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과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제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저를 깎고 다듬으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울며 견디는 것밖에 못하더라도 그 모습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과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복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아내는 그 훈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훈련이기 때문에 울며 견디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눈물 속에서, 또 그 눈물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의 훈련의 때들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그 훈련의 기간들을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훈련의 때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때를 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안에, 그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붙잡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끌고 가실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울며 견디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실패가 아님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의 때를 잘 지나고 통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셉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래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들으신 헌금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함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땅을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씨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육신의 병들아 깨끗이 나을지어다. 또 하나님, 그 마음의 병으로 또 씨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염려와 우울함과 공황 속에서 정말 힘든 때를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의 평안함을 깨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태 열매가 또 맺혀지기를 기다리면서 태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때를 견뎌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학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삶의 자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집중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수험생으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서 이 한 주도 이 모든 때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그 훈련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 모든 때들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겨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님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